자,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베냐민을 변론하다. 유다가 베냐민을 변론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변론할 때 자신에게 변호를 수임한 사람의 잘못을 최대한 형을 줄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옥에 갈 사람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한다든지, 감옥에서 한 5년 살 사람을 한 3년 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보통 변호사의 목적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변론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당신의 노예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좀 그 형을 감형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어 돈을 더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어떻게 감옥에 얼마 동안 구류했다가 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변론이라면 잘한 변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의 변론은 좀 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은 그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그 동생이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대신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보지 않겠답니다. 제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다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갈 텐데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단 성공되어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죠.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이 일단 성공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는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4절 4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죠.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제 곡식을 얻었으니 이제 정말 흐뭇해하면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베냐민에게 애굽의 총리의 재산을 훔쳐간 죄와 또 총리를 모욕한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44장 9절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죠? 아주 장담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과 맞지 않게 베냐민의 그 짐에서 뭐가 발견이 되죠? 은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은잔 발견됐으니까 우리 동생 잡아가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고요. 우리도 힘드니까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대파멸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할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죠? 평소 때는 잘 될 때에는 자기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랬지만 대책이 정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는 대단히 화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둑이다, 간첩이다.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확정 판결한 거죠. 그렇죠? 물론 요셉이 그들의 형제가 아니라면 진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나서서 애굽의 총리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 그러죠. 18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에게 1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말하면서도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한 말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동생에 대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생이 죄가 없습니다, 동생을 살려주세요 하는 설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려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동생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동생 대신에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까지 지금 이 변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다는 구차한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베냐민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볼 때 남의 물건을 훔칠 그런 애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고 넉넉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훔칠 거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변론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제발 봐주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부터 24절까지 지금의 일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보면 유다는 이 동생, 이 소년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난다면 우리 아버지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먼저 말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일찍 죽고 그만 남았고 그만 어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총리께서 억지로 지금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온 것인데, 만약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갑자기 그 충격에 쓰러져서 죽고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집안 전체가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에게 내 목숨, 내가 이 동생을 대신할 것입니다라고 담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로 살 것입니다라고 지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이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전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지금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말해도 어떻겠어요? 총리가 되었다 그랬어도 어떤 효과가 별로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형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 과거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를 팔아먹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정말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의 목적에 맞게 되었습니까? 틀리게 되었습니까? 맞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게 된지를 봅시다. 어떻게 맞게 된지. 결국 베냐민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 하는
그 요셉의 시험, 요셉의 의도는 요셉이 왜 여기로 팔려왔느냐 그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걸 확인한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우리 형들이 아니구나.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를 팔아먹었던 그런 악한 형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편들어주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전에는 미워했지만 지금 그러지 않겠구나 하니까 결국은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말하는,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누가 지금 답해 주는 거예요? 유다가 답해 줍니다. 유다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유다의 변론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어렸을 때 한 10대 이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는 어리잖아요. 요셉이 17살인데 베냐민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리며 아버지는 늙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강한 자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사실은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약한 자예요. 그의 형들은 장성했잖아요. 자기들보다 10살 이상이나 더 많고 청년들이었고 결혼도 하고, 그렇죠? 목축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요셉도 물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형들에 비하면 애들이에요. 오늘 큰 형이 한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한 중학교 다닌다고 고등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아이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막내 동생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형들, 큰 형들이 시기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마음대로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그렇죠? 베냐민도 지금 이렇게 잡혀왔으니까 야, 어차피 요셉도 없고 베냐민만 좋아하는데 베냐민도 이렇게 탁 없어지면 우리 10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다 우리 거 되고 아버지가 이제는 라헬의 혈통을 받은 두 아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 잡아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유다의 변론은 요셉이 원하는 요셉의 시험에 그 비슷한 답을 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답이 지혜롭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실종 후에, 요셉이 지금 팔려간 후에 그들이, 그 형제들이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요셉의 죽음 앞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요셉은 별 잘못 없는데 자기들이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이 욕심부려서 동생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 그러지 말자, 앞으로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랬는지, 아니면 여전히 변화 없이 그전에처럼 형이 간음죄를 짓는 것처럼 너는 동생들이 세겜 사람을 막 학살하고 죽이잖아요. 이런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형이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이 아버지에게 굉장한 슬픔이었고, 이 슬픔은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슬픔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비슷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였죠?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을 통해 가르쳐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또 잃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잃게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결코 빼앗길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심정과 비슷한 심정으로 가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서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면 마치 요셉을 죽이고 또 베냐민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으려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런 심정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오늘 지금 마치 누구를 변호하는 것처럼, 베냐민을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변호하는 거죠. 유다의 변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야곱의 마음과 같아요. 아들을 잃은 마음, 얼마나 슬퍼요. 그걸 우리가 이 유다의 변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제발 우리 동생 살려주고요, 내가 대신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랬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 아까 찬송가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답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당연합니다, 죽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우리 주님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 질문한 거 그거 같아요. 유다는 그 답에 정확한 답을 한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동생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베냐민 죽은 것은 우리들이 전에 요셉을 죽였던 그 죄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슬픔이 되고 그거 안 됩니다. 제발 나의 청을 들어주셔서 동생을 살려주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당신의 그 노예로 삼으세요.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동이 될 뻔하는 거예요.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론하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날마다 죄를 지어서 요셉을 죽인 것처럼 또 베냐민을 죽이려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자신의 죄악을 알기에 변론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슬픔이 만약에 이 동생까지 잃게 되면 더 큰 슬픔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대신하여 노예를 삼고 동생은 풀어주세요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유다가 품을 때에 요셉이 그 말에 감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들의 시험 통과를 선언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선포가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선언처럼 다시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결코 율법으로 우리를 속박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설득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래도 좀 저녁에라도 시원한 날씨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잘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